반갑습니다. 생명은 본래 자라게 돼 있죠. 크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거는 첫째는 죽었거나 아니면 병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이니까요. 우리 육신의 몸은 잘 먹고 운동하고 뭐 그러면 세월만 지나가면 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에 있는 인품, 인격, 정신, 영성은 노력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80 노인도 아직도 10대의 미숙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20살의 청년도 60, 70대의 그 지혜를 가지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만큼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10살인데 몸은 2살이다. 그럼 그 엄마나 아빠가 그 아이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근데 이런 몸의 성장, 그걸 성장이라고 말하는데 성장에 장애가 있다면 그렇게 가슴 아픈데 정신적인, 영적인 이런 장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사실은 바로 그런 영적 장애, 정신적 장애, 미성숙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도 자기가 미성숙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 것도 알지 못하고 남들도 겉모습만 보면서 그런 사람 뭐 그냥 박수 치고 인기에 뒤따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 나온 지 시간만 지나가면 뭐 집사도 되고 뭐 안수 집사 권사도 되고 또 장로도 되고 심지어는 마음속에 뜨끔하면 그냥 목사도 되고 뭐 선교사도 되지만 그 속 내면에 영성이 과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숙되어 있느냐, 이게 사실은 문제죠. 자, 그렇다면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숙하지 못할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큐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의 숙제인 거죠. 뭐 많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착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 무슨 착각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만난 적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변화의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가요. 등록해요. 아까 뭐 김 목사님 말씀하셨던 교인이 돼요. 그러면서 남들이 하는 것을 카피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저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내면서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신앙인처럼 돼가지만 속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변화될 리가 없는 거죠.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음속에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그렇게 의아해가지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는지,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났는지, 성령께서 나를 지금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묻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원인이 있다면 무지하기도 하고 노력하지 않기도 한 것 때문입니다. 열심 부족이라는 거죠. 개혁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면서도 잘못되어 가는 게 바로 의신 칭의에 대한 교리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거죠. 난 오늘 죽어도 천당 가. 그러니까 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생략돼 버린 거예요.
말도 엉망으로 하고 교회 다니면서 20년, 30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직자가 되어 가는 데에도 자기 속사람에 대하여 인격과 인품에 대하여 영성에 대하여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아들, 딸로 자라가기를 열망하는 노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걸 가리켜서 바로 성결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해져 가는 단계, sanctification. 만약 이 두 번째 단계에 걸려 있다면 노력하셔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큐티해야 돼요. 그리고 내 속사람의 그 모자라는 부분들이 보일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자라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세 번째는 뭐 두 번째하고 겹쳐가는 것이지만 사실 바로 노력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앵무새처럼 교리를 외워요. 큐티하면서 말을 엄청나게 잘해요. 큐티 나눔 시간에 보면 얼마나 똑똑한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목사보다 훨씬 더 성경 해석 뛰어나. 근데 실제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안 살아. 그러니까 속사람이 성숙해 갈 수는 없죠. 제 말씀 정리해 봅니다. 주님 만난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도 잘하지 않아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변화되기를 사모하시면 성령께서 반드시 온전히 성숙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만큼 컸네. 자기 자신의 속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할 수 있는 날이 금방 올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주 예수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주신 멍에 메고 날마다 배우고 기도하며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도 이 믿음의 씨앗을 뿌려보려고 애를 많이 써보기도 했는데 이 씨가 저절로 자라진 않더라고요. 뭐 오늘은 좀 자란 것 같은데 또 다른 날 보면은 시들어 있기도 하고 쭉정이가 돼 있기도 하고. 서정훈 목사님이 이 씨앗이 자라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리고 물과 비료를 줄 때 어떤 걸 줘야 제일 좋을까요? 사실 이제 설교 시간에 두 가지는 다 얘기했어요. 첫째, 내게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 정말 있냐 없냐. 씨앗이 없는데 심어가지고는 뭐 그건 불가능한 거니까요. 확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시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진짜 믿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 모방해 가면서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첫 번째 확인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노력하는 거죠.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뭐 이건 성경 속에 무한히 많이 나오니까요.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 못 드린 거 바로 이 시간이 있을 줄 알고 남겨놓은 비밀이에요. 그게 뭔가 하니 사실 우리가 씨앗을 심죠. 그리고 자라나오죠. 근데 생명도 중요하고 자라고자 하는 열망과 이런 조건도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건 햇빛이고 그리고 수분이고 외부적인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죽으라고 노력해도 햇빛 안 비치면 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햇빛이 뭘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죠. 은혜의 햇빛이 내려 쪼이기 전까지는 나의 모든 성화되고자 하는 노력들은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의 그 기도 보면 아침마다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는 기도문이 나와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수고와 땀방울 노력 아무리 해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의 기도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나의 노력 속에 그리고 용서 안 돼도 용서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내가 뭐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첫째, 생명이 있는가? 둘째, 나는 정말 열망하는가? 성숙하기를. 그리고 노력하고 있는가?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아마 성숙 성장의 세 가지 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봅니다.